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도 좋죠. 그런데 복이 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혹은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복 후 남한과 북한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러모로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원도 무수히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죠. 이에 반해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자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밖에 지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북쪽에는 인재가 많았습니다. 지식인들이 상당히 북쪽에,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포진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대륙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대륙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래에는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해양을 다 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보니까 북한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포함이 되고 G12, 20개국에 좀 잘 사는 나라를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대국을 일으킨 나라가 되었죠. 북한이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이렇게 할 때 북한도 경제개발 7개년 계획 해가지고 우수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새마을 운동할 때 이 북한에서 뭐 했냐면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표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삭 뜨고 허리 펴기 운동 뭐 이런 거. 새벽 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 별 보고 들어오기. 그러니까는 밤 딱 해져 있는 시간에만 자고 그 외의 시간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에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느냐? 보니까는 오직 한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앙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6.25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 있던 모든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오히려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교회는 다 때려부시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을 다 핍박하고 많이 죽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 기독교에는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맑아야죠.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번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그늘이 있는 산으로 가자, 혹은 물이 있는 바다로 가자. 둘이 싸우다가 못해 결국에 절충하는 셈이죠. 어디로 가자? 그늘도 있고 물도 있는 계곡으로 가자. 계곡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랑 계곡에 놀러 갔어요. 계곡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죠? 계곡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남보다 위에 있는 자리. 그쵸? 위에서 막 설거지하면 설거지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깊은 계곡으로 올라갔어요. 좋은 자리를 찾고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몰래 술 마셨냐?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는 온 몸이 빨갛게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가 놀던 바로 위에서 복숭아를 씻은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물에 의해서 그냥 얼굴이 그냥 온몸이 다 빨갛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막 몸에 수포가 생길 정도로.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한 것은 당연한 이치죠.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윗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을 세상에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인 우리 성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스며나오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이 스며나온다는 말은 방울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흘러가겠습니까? 땅에 스며들어서 도무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점점 한 방울 떨어졌던 것이 흘러가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은혜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입술로 나누고, 아멘? 몸으로 섬김으로 나누고, 내게 주신 물질로 나누고, 아멘.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이죠.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 당인교회는 그래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첫 번째 흘려보내야 되는 게 성도를 흘려보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물질도 흘려보내야 해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예물로 내어놨습니다. 그 예물을 교회에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 교회를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은혜의 물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기도도 흘려보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항상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기도도 흘려보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 코가 석잔데 우리 교회 작잖아요. 우리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보수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은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참 어렵고 환경도 열악한데 근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지금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리길과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크고 위대한 일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될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배고파하는 무리들, 이들을 위해서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놓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으로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넘도록 남았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라고 하는데 경주에 최씨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이 대를 이어서 계속 부자가 됐는데 무려 40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유지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그 대대손손 이렇게 부를 이어가는 것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독특한 가훈인데 그 가훈에 대표적인 가훈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손님이 오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가지고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흉년이 되면 논을 사지 마라.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 주식 언제 삽니까? 떨어졌을 때 사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대신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논을 싸게 내놓는데 그 논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그럽니다.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우리는 모으되 언제까지 모읍니까? 끝도 없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그런데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하는 거예요? 구제에 쓴다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이 대를 이어서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노하우가 이 4가지였고요. 아이러니하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욕심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를 대대손손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윤택해진다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옛날 하우스 건물 있잖아요. 파이프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비닐로 덮어놓고 그 다시 위에다가 천으로 덮어놓고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성도들이 건축하자. 근데 목사님 건축을 안 해요. 가난한 교회도 아니에요. 전주에서 아마 제일 헌금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오직 딱 한 가지를 해요. 뭐 하냐면은 주의 헌금이 들어오면은 필요한 것만 딱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선교로 사용을 해요. 재밌는 거는 그분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을 아프리카 현지인 선교사님한테 시집 보냈어요. 놀라운 거는 시집 가라니까 또 딸이 순종하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딸들 아프리카로 선교사님한테 보내라 그러면 근데 우리도 그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도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제 재직회 때 모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샘물은요 계속 퍼나야만이, 퍼낼 때만이 계속 샘물은 물이 솟구쳐요. 샘물은 가만히 놔두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흘려보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부님이 한 이발소를 찾아가서 이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발사가 싹 이발을 해주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신부님 하느님에 대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거 신부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신부님이 갔어요. 다음날 가게 문을 열려고 이발사가 갔더니 그 문 앞에 감사 기도문과 편지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12개의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날 또 손님을 봤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머리를 깎습니다. 경찰 머리를 싹 깎아주고 나서 또 동일하게 나라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저도 봉사하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또 경찰이 음료수 12개를 다 갖다 놓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또 써놓은 거예요. 그날 또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을 받았어요. 국회의원 다 머리를 깎아주고 나서 또 이거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됐더니 국회의원 12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12명의 국회의원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스미어 나오는 물이라고 했어요.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흘러가면서 강이 되고 결국에는 대해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를 말하냐면은 사해 바다를 의미해요. 사해. 사해가 어떤 곳이냐면은 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그 호수에 담겨 있어요. 민물이 계속 들어와서 흘러가서 계속 채워져요.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계속 증발을 해요. 그래서 염분이 높은데 바닷물보다 10배가 높대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가라앉지도 않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사해 바다에서 익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몸이 뜨니까. 그 사해 바다는 근데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변한대요. 생명의 바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이후에 보면은 그 강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그리고 또한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해 바다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흘려보냈더니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당인리 지역에 또 완도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고 부족해도 흘려보낼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인교회 작고 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흘려보내고 또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먼저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자녀들 자자손손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